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바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자기가 행한 의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든지 자기가 행한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아무리 바르게 산다 해도,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해도 인간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숨이 붙어 있는 한, 육신이 살아 있는 한 자신의 부패성, 자신의 죄성을 온전히 뿌리 뽑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자기가 행한 의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천국에 가는가? 예수님이 우리 위에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완전한 의, 그 의로만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찾아와 주시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다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대속공로로 다 사함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값없이 받게 되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장차 천국을 기업으로 입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좀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기가 행한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예수님의 완전한 의, 그 의로만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된 자들이 실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에 대하여 예수님이 교훈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5장이 끝나는 48절까지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예수님이 교훈하여 주시는데요. 먼저 오늘은 살인하지 말라, 10계명 중 제6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교훈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 하신 계명은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이미 들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6계명에 대한 새로운 교훈을 이제부터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새로운 교훈을 주시는가? 22절에 축약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당시 유대인들은 살인하지 말라 하신 이 6계명을 실제 누군가를 죽이지만 않았으면 잘 순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누군가를 죽이지만 않았으면 6계명 앞에서 자기 자신은 의인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런 의는
온전하지 못한 의이고 그런 의를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 실제 다른 이를 죽이지는 않았어도 마음으로 하는 살인이 있다. 그리고 말로 하는 살인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우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마음으로 살인하지 말라. 이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살인에 대한 교훈인데요. 첫 번째는 마음으로 살인하지 말라. 마음으로 하는 살인은 어떤 것인가? 22절 앞부분에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 다시 말해서 형제에게 화내는 자, 그런 자는 심판을 받는다. 이 심판은요, 살인죄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 표현을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한 사람 예외 없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반드시 살인자의 심판을 받게 된다.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화낸 일이 없으십니까? 나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마음으로라도 누군가를 향하여서 분노의 감정을 품은 일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마 없으실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하면 저와 여러분은 살인자들이다. 우리의 그런 불완전한 의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고 천국에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여기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의를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중에도 예수님을 못 박는 무리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완전한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게 되는 것이고, 살인한 죄만이 아니라 모든 죄가 다 사함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값없이 받게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장차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기업 천국을 잇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좀 더 높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사람을 죽인 일이 없어, 그러면서 그것으로 다 된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실제 죽인 일이 없어, 그것으로 다 된 줄로 알고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그 6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율법에 대해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래야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라도 형제를 향해 분노했던 일이 생각나면, 하나님, 저는 살인한 자입니다. 제가 바로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저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이제 다시는 살인하는 죄를 제 마음으로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들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실 참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 가르침이지만 너무나 우리로서는 어려운 가르침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얼핏 보시면 목사 비슷하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저 역시도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불쑥불쑥 마음에서 화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모릅니다. 특별히 제 입장입니다. 제 기준입니다.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 화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마음으로도 살인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주셨는데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자, 먼저는 여기 주보에 제가 두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먼저는 나도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나도 누구라고요? 나도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저 사람과 비교할 때 나 역시도 특별히 다를 바가 없는 죄인이라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그것은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다, 아무리 그래도 나는 저런 죄는 짓지 않는다, 이런 자기의 자만심이 있는 것이고 교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정말로 파렴치하고 너무나 무서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는 다윗에 대한 말은 하지 아니하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제가 왕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양새끼, 그 작은 양새끼 한 마리밖에 없어서 그 새끼 양을 자기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잘 때도 품고 자고 자기 자식 기르듯이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기르는 가난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옆에 살던 부자가 자기의 양들 소들 다 내버려 두고 이 가난한 자의 새끼 양을 빼앗아서 그 양을 잡아 죽이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자마자 분노합니다. 의분에 차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것이라. 다윗이 막 흥분하면서 의분에 차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했는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 순간 가슴에 쿵 하고 내리치는 것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이 우리아의 아내 빼앗은 것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바로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말을 듣기 전 다윗의 모습은 아닌지, 자기 의에 충만해서 자기는 마치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흥분하고 분노하는 다윗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른 이들의 죄악을 보면서 내 안에도 본질상 똑같은 죄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습니다. 불완전한 의이고 누더기 같은 의입니다. 그 의를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그 의를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믿고 바라고 의지하고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만을 바라보고 나는 마찬가지로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다른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음으로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 가르쳐 주셨는데, 다음으로는 나는 심판자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뭐가 아니라고요? 심판자가 아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만약 너희가 그렇다고 하면 너희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너희가 율법의 재판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12절에 못을 박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너무나 종종 내 자신이 재판관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은근슬쩍 앉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감히 월권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들은 우리의 신분을 바로 알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판단하려고 하기 이전에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법을 더욱 철저하게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지 못한 것,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일입니다. 처리한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요. 아무튼 하나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나에게는 더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 돌아볼 때 여전히 내가 불순종하고 있구나. 이게 나의 문제인데, 우리는 다른 사람 바라보기 이전에 내가 지금도 불순종하고 있는 것, 그것을 바로 알고 그것부터 바로잡으려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두 번째, 예수님은 말로 살인하지 말라. 첫 번째는 마음으로 살인하지 말라, 이것을 가르쳐 주셨고, 두 번째는 말로 살인하지 말라, 이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본문 22절에 말로 살인하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22절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이것은 형제를 마음으로 멸시하고 입으로도 멸시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라가라고 하는 말은 폭넓게 이해하면 멍청한 사람,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멍청한 사람. 그런데 이 말을 도덕적인 맥락에서 사용을 하면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악한 사람, 역시 머리가 빈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악한 사람을 또한 라가라고 도덕적인 맥락에서는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은 상대방을 극도로 혐오하고
멸시하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으로 분노하는 것보다 더 큰 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는 더 직선적으로 이런 자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 설명하고 계십니다. 노하는 자는 그냥 심판을 받게 된다. 뭉뚱그려서 말씀했는데, 말로써 살인하는 자, 이런 자는 어떻게 되는가?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더 직접적으로 직선적으로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사용하셨고, 그뿐 아니라 그 뒤에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나님의 정말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역시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말로 다른 사람을 멸시한 일이 없었는가? 말로 내 안의 분노를 다른 이에게 쏟아부은 일이 없었는가? 마음으로 짓는 죄보다 입으로 짓는 죄는 더 큰 죄이고, 행실로 나타나는 죄, 바로 코앞까지 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 그대로 실행하지만 않았을 뿐이지, 만약 내가 한 말 그대로가 행실로서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면 그야말로 우리는 영락없이 중한 범죄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되겠는데, 혹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온다 할지라도 내 입만큼은 잘 다스려서 입으로 범죄하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것은 우리들이 우리의 말로 죄를 많이 짓고 산다. 이것을 1차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그랬죠. 말로 실수를 많이 하고 말로 정말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자, 이어지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자, 3절과 4절은요, 큰 것을 움직이고 제어하는 것이 작은 것을 제어하는 것에 달려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3절에는 사람이 타고 다니는 말, 그 말이 얼마나 힘이 세고 또 빨리 잘 달려가는데, 그런데 그 큰 말을 제어하려면 입에 재갈을 물리면 된다. 입에 재갈만 물리면 그 큰 말을 제어할 수가 있고 조종할 수가 있다. 4절에서는 배를 비유로 설명하시죠. 큰 배를 제어하고 조종하는 것도 키에 달려 있다. 지극히 작은 키만 붙잡고 잘 제어하면 큰 배를 제어하고 조종할 수 있다. 자, 마찬가지로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 몸에서 혀는 정말로 작은 지체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지체를 어떻게 제어하느냐,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 작은 지체를 어떻게 움직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큰 결과가 나타난다. 그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고, 특별히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 한 번 잘못 놀려서 막심한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이어지는 6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얼마나 참 심각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로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에서 먼저 생각할 것은 말에 큰 권세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에 뭐가 있다고요? 큰 권세가 있다. 내가 하는 말에 큰 권세가 있다. 우리가 그것을 좀 알아야 하고,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쉽게 함부로 내던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던지는 말에는 큰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말을 듣는 다른 누군가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이 시간 먼저 생각할 것은 가장 1차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그 말을 내뱉는 자기 자신에게 내가 하는 말이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먼저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더러운 사람,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 처음에는 한두 마디 세상 따라 더러운 말을 했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더러운 말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그 말의 영향으로 점점 더 더러운 인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는 삶 자체도 더러운 삶이 됩니다. 점점 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할 수 있는 한 좋은 말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 성도가 절대 하지 말아서는 말이, 하지 말아야만 되는 말이 있는데, 세 가지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거짓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욕하는 말, 세상에 저속한 그런 욕들 성도의 입에서는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남을 비방하는 말, 이런 말들이 다 더러운 말들이다. 우리는 이런 말들 하지 말고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 그런 말이 상대방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에 권세가 있다고 했는데 내가 하는 말이 바르게 되면 내 자신이 믿음의 반석 위에 더욱 복된 모습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 살인하지 말라. 또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말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에 따라 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사실 이미 내가 하는 말의 열매를 살아가면서 내가 다 거둡니다.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뱉었던 모든 말들 하나님 앞에서 다 결산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했던 말들 하나님 앞에서 다 결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말로 살인하는 죄 아주 큰 죄인데 이런 죄를 짓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마음으로 살인하지 말라, 말로 살인하지 말라, 이것을 가르쳐 주셨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즉시로 그리고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 우리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분노하는 일이 있는 것이고 말로도 살인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 즉시로 그리고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 예수님이 이것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막 드리려고 하던 중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문맥으로 볼 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마음으로 형제를 살인한 것이고 말로 형제를 살인한 것입니다.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는 그 순간에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물 바치는 거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일단 예물부터 바쳐라. 그게 아니라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와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마음으로 그 사람을 향해 분노했던 거 그게 어떻게든 나타났겠는데 얼굴로든 무엇으로든 나타냈겠는데 내가 마음으로 당신을 향해 분노했던 거 혹은 말로써 당신에게 함부로 말했던 거 형제에게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 화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몰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한다고 그 사람하고 화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 그 사람하고 화목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 사람하고 화목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아주시고 마음으로 살인한 죄, 입으로 살인한 죄, 그 죄도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너를 고발하는 자는 자기 양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가 무엇이라고요? 자기의 양심입니다. 양심이 나를 계속해서 고발합니다. 예수님의 온전하신 의를 정말 받았다고 하면 중생한 내 안의 양심이 내가 마음으로 살인하고 말로 살인할 때 나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양심이 나를 계속 고발하고 양심이 나를 계속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 분노했지? 너 마음으로 살인했지? 너 말로 살인했지? 양심이 내 안에서 나를 계속 고발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급히 사화하라. 급히 사화하라. 이것은 화목하고 좋은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급히 이 일을 감당해라. 양심의 책망 억누르고 이 일을 뒤로 미루지 말고 양심이 책망할 때 즉시로 회개하고 사람과도 화목해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으로 살인한 거, 말로 살인한 거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흑암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 옥에 갇혀 있는 흑암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 25절에는 급히 사화하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즉시로 이 말을 3번에 넣은 것이고요. 26절에는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철저히 회개하기 전에는 영적 흑암의 고통 가운데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으로 살인했을 때, 말로 살인했을 때 즉시로 그리고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 자녀라 할지라도 영적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흑암 속에 있는 것도 모르고 흑암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 가운데 갇혀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으로 분노하고 마음으로 살인하고 말로 살인하는 것, 이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즉시로 또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두 구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요, 뜻을 생각하면서 요한일서 3장 15절 우리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일서 4장 20절도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단지 마음으로 말로 살인하지 않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형제를 더욱 사랑하는, 그래서 사랑하라 하시는 주님의 최고의 계명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살인하지 말라, 이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는 마음으로 살인하지 말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으로 살인해도 살인한 자에 해당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자,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두 가지 생각해 보았지요. 먼저는 나도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 의에 충만해질 때가 이따금씩 있는데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다.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나는 심판자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순간 내가 심판자가 됩니다. 둘째 아들 혼내고 있으면 옆에서 큰아들이 같이 혼내고 부모가 혼내고 있는데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판자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심판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다음으로 예수님은 말로 살인하지 말라, 이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로 살인하는 것 또한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먼저는 말에 뭐가 있습니까? 큰 권세가 있다는 것.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권세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말을 하는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말을 다스리지 못하면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말에 큰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뭘 알아야 됩니까? 말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완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살인한 사람이고 지옥에 가야 마땅한데,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입혀주셨다는 것, 예수님을 그러므로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떨어질 때마다 우리는 즉시로 그리고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라 할지라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영적인 흑암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잘 기억하고 형제를 더욱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 빛 가운데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복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살인한 우리들이고 말로 살인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야말로 살인자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죽어 멸망당에 마땅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믿고 바라보며 자랑하며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가르침에 미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즉시로 철저히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영적인 흑암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환한 빛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